일본의 청년들이 10명 중에 7명이 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20대, 30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그리고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남자가 30% 가까이 됩니다. 남자는 30%가 넘고요. 30대는 조금 적지만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 정도로 경제가 힘들고 집을 사서 결혼을 해서 꼭 집을 사지는 않아도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꿈을 포기한 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꿈을 가지면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될 정도입니다. 꿈이 없다고 말이에요. 가져본들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꿈을 포기한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이 잘못된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흔히 세상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박수 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꿈이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꿈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아까 사치스럽다 그랬는데 부러워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던 간에 어쨌든 간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참 부럽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하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 물론 자다가 꾼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다가 꾼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단순히 꿈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평소에도 꿈을 많이 안 꿨겠습니까? 형들이
왕따시키고 그럴 때 그런 꿈도 꿨을 거고, 뭐 형들이 밀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도 꿨을 거고, 여러 가지 꿈도 꿨겠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어요. 다른 꿈은 다 잊어버려도 이 꿈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나이에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맨날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 세상에 꿈 내용을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이거예요. 응?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 꿈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밖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형들한테.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더더욱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많은 꿈들 중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오늘 이제 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란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내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세상에 일반적인 꿈이 없다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는 내 꿈을 포기해야 돼요. 내 꿈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꿈, 어찌 보면 뭐 이런 꿈이 다 해서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꿈도 꿨을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꿈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 에? 형들 중에 그 못된 형이 밀어가지고 말이죠. 떨어졌다.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꿈이 더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확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벼가 숙이고 뭐 태양 그 별들이 절을 하고 이런 그런 꿈은 아이고 뭐 그런 허무맹랑한 꿈이다 해서 하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현실적인 형들이 나를 밀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이런 꿈은 더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나. 이 형들이 나를 밀치면 어떡하나. 남도 없는 사이에, 아버지도 안 보는 사이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줬는데 사이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꿈은 더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그냥 내가 꾸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과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봤자 마지막은 후회와 한숨뿐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고 있냐?
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란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이란 것도 꿈이란 것도 스토리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 그 스토리를 통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환상이니 뭐 비전이니 이러는데 꿈이니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양만 수단만 통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에 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이 꽉 차 있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다 튕겨나가지.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수필 같은 설교하면 최고 좋아해요.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 꿈이 잘못됐구나? 건드리질 않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계획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가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엄청나게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버리시겠죠. 교회를 다니든 말든 신경 쓸 것도 없고 마지막 인생은 비참해지겠죠.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도 마지막에 천국은 들어갈지는 몰라도 인생은 비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꿈, 비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다는 것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씩 웃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슬쩍 비웃듯이 웃지는 않았지만 의아해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내 친척, 본토, 고향 집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젊다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으나 늙거나 똑같은 단어인데 왜 늙거나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젊으나 연세 드신 분이나 이렇게 그죠? 그냥 그냥 읽는 그대로 할게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늙거나 이래 돼 있지. 그죠? 자, 젊으나 늙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사람들은 자기 야망이나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자기 꿈이에요. 자기 비전이에요. 어떤 모양의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되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내 개인이 잘 되라고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어떻게 하셨네. 그걸 하셨는데 어쩌라고. 하나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잘 되고 승승장구 잘 됐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안 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재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좀 잘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 돼서 기분 좋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덜 먹인 것뿐이에요.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야망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싫습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없네요. 싫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꿈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입으로 확신 있게 안 나오는 것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데도 성도라는데도
내 꿈을 포기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어 내 꿈을 포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 팔자가 사납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지면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인도 꿈을 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팔자가 사나워져. 그 말은 고난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꿈을 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면은 너무 고난이 많아.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의로운 심령이 상하거든요. 옆에 있는 죄인들을 보면 진짜 의로운 심령이 상해. 너무 힘들어.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형들이 이제 목축,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먹이려고 저 들판에 갔는데, 멀리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 시켜서 이제 형들한테 갔거든요. 형아들아 하면서, 아유, 반가워라 하면서 자기는 갔거든요. 이 당시로는 이제, 거의 막동이, 집 밑에 한 명 더 있지만, 베냐민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막동이 시기잖아요. 그래 갔는데 형들이 자기하고 마음이 달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건방진 놈 이렇게 했겠죠. 야 우리 저놈 우체부리고 치기비가고 막 일이 된 거죠. 좀 가격한 형제 중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야야 장남은 그래도 참 마음이 달라요. 야야 그러지 말고 몸 하나 상하게 피 흘리지 말자. 차라리 저 구덩이에 던지고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알아서 안 죽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들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동생을 요셉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고 손대지 말아라 해서 나중에 이제 몰래 빼갖고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앉아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야 우리가 이 동생 죽이면 뭐 하겠노? 팔아보자 이래 된 거예요. 예?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지 꿈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무슨 꿈이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 꿈에서 이놈한테 절을 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지만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방해한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면 역시 지가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어? 우리가 자기한테 절할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꿈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지만 마귀는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면 힘들겠죠. 아마 다른 걸 해도 힘든데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된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엄마나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이렇게 뭐라 할 때가 있잖아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그거 좀 그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질을 내죠. 중독이 되면 그리 됩니다.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알아둬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중독이 되어버리면 빠져나오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누가 방해하면은 막. 그래서 실제로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를 죽인 경우도 있고 자기 뭐 누나를 죽인 경우도 있고 뉴스에 몇 번 나왔어요. 쥐를 죽여버리는 거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이 즐거움을 잘못 왜곡된 즐거움이지만 이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먹을 걸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즐길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내 꿈을 갖다가 뭐 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때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너무 힘드니까. 방해하는 통로와 도구는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 이런 사람들도 방해할 때가 많죠. 뭐 애에게 네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거나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걸 갖지를 못하는데 네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그 꿈을 방해하는 세력은요. 사탄이 우리의 경건생활을 방해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옛날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다가도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요셉이 대단했던 것은 팔려가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꿈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선명해야 돼요.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 지난번에 길가에 부러진 씨앗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뿌리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환난과 시련이 올 때도 그렇고, 재리의 유혹, 이생의 염려, 향락, 이것들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세상에 염려, 재리란 것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재물이란 것도.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또 욕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은 절대 꿀 수도 없다. 말씀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지를 못한다. 중간에 가다 그냥 끊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해물,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솔직히 요셉이 끌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인정받고. 아마 자기는 혼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사랑받고 이래가지고 또 잘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애굽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재수 없게 혹시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잘못 만난 사람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짧은 순간이든 긴 순간이든. 그렇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꿈 이야기 나오잖아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 사람들도 들어왔었잖아요. 한 사람은 혐의가 있어 왔고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술 맡은 가는 장은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석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꿈을 해석했다는 건 뭐냐 하면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무턱대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경건생활에 힘쓰면서 비록 내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꿈, 그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술 맡은 가른장 보고 나가면 나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다고. 그때는 알았다 네가 나를 빼주었는데 네 꿈대로 됐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말이 없네. 이 사람 참 진짜 못 믿겠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 믿겠네. 일 안 했겠어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딱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 불러서 해석을 시켜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내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왕한테 한 거예요. 그래, 빨리 들어보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7년, 흉년, 풍년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꿈 해석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어려울 때 다 풍년이 뜰 때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이걸 풀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왕이 절대 신음을 하죠. 그래가지고 2인자의 자리에 앉혀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때가 30살이라. 이집트의 공무원은요, 그 당시에 공무원 30살이 돼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 전에, 2년 전에 설령 이 술 맡은 가는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해도 공무원은 되지를 못하는 거라.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라. 딱 2년 뒤에 30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꿈 해석해가 왕이 인정하고 니는 자격이 되니까 30살 되니까 총리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믿을 놈은 한 놈도 없구나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믿을 놈 아니에요. 그놈이. 뒤에 불렀지만 그놈 믿을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왕한테 꿈을 주셔가지고 왕 앞에 불불 떨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했다고 싶은데 배신 때릴 수도 있고. 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체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꾸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방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마귀가 직접 또 역사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주위 가족을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 매체나 문명의 이기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꿈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세상은, 마귀는 그냥 우리의 꿈을 방해하려고 할 때 세상의 꿈을 심으면서 방해를 해요. 왜곡시켜버려요.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뱀이 그랬듯이 하와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왜곡시켜버리잖아요. 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 요셉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저는 영혼 구원,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돕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